미가서를 좀 개괄적으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미가서는 소선지서죠. 여러분, 이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는데,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해서 소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대선지자가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것 5개를 대선지서로 해놨고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자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선지서들 몇 장 안 되는 거 보면서 이 선지서나 내용들이나 선지자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귀한 선지자들입니다.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도 등급은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특급 선지자라면 지난번에 했던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F등급에서 약간 올라간 D등급 선지자. 물론 선지자들도 그런 이제 레벨의 수준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들은 어느 선지서의 내용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오늘 이 미가라는 사람도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오늘 1절을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이사야와 같이 활동하던 시대의 선지자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이렇게 활동한 선지자였고,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 유다 전체를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된 시대예요. 자, 그러니까 한 나라였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티격태격 싸웠던 그러한 사이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점령이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죠. 민족의 절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절반이.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래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들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잡아 삼키기 위해 국제적인 정세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였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특별히 이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대신에 이 미가서는 유명한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참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은 이 미가서를 대표하는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베들레헴 어디요? 에브라다야. 우리가 지금 룻기를 통해 그 룻기의 사건이 어디예요?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란 말이죠. 앞으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룻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사람인데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 태고고, 그의 근본은 어디예요? 영혼에 있다 그래요. 자, 그럼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촌동네인 베들레헴 이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찬송가도 많이 있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또 뭐가 있어요? 이 찬송가 보면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찬송가들이 여러 장이 있어요. 자, 이처럼 이 미가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유명한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미가서 6장 8절, 아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은 이 구절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내년에 계속해서 보게 될 거예요.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내년까지 기다리실 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미가서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미가서 4장 3절입니다. 한번 4장 3절을 볼까요?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을 예언하는, 그리고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평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으로 이루게 될 온전한 평화. 그때는 칼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과 칼이 낫으로 만들어지고 보습이 되어지는 완전한 평화가 그리스도를 통해 오게 된다는 대단히 중요한 미가서의 구절입니다. 자, 이처럼 미가서는 이렇게 유명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고요. 자, 이 미가서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죄의 악의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예언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내용인지는 우리가 이제 대략 직감적으로 알아야 되죠. 계속해서 왔으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여명을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앞길과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참 소망을 누리게 되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개 지금 이 소선지서들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범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면서 이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때로는 연병이나 이런 그 전염병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들을 내리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진데 이 미가서도 여전히 그 구조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미가서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이 7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과 7장이라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 3장과 5장, 6장과 7장이라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서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세 덩어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과 2장의 1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이들의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들이니까 들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들어라.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게 1, 2장의 내용이에요. 그건 좀 더 설명하고 또 3장을 보세요. 3장 1절도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고 또 들으라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장부터 5장까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또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장 7장에서도 6장 1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 파트로 나눠지면서 그 파트의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라라는 거죠. 자, 1, 2장도 들어야 되고 3, 4, 5장도 듣는 것이고 6, 7장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이 세 덩어리로 나눠 있어요. 자, 그러면 1, 2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들으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자, 1, 2장에서는 6, 7절을 보세요. 6,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 무엇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마리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고 있고, 그 심판을 당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유다도 사마리아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전염병처럼 이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가 유다에도 전염이 되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도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유다가 타락했는데 도대체 유다는 어느 정도 부패를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2장부터 쭉 유다의 부패가 나와 있는데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누구의 죄냐면 이게 지금 유다 권력층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건설적으로 세워가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만들어갈 것을 도모하고 꾀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밭을 내가 좀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도의 사람의 좋은 집을 빼앗을 수 있을까? 마치 아합이 누굽니까? 나봇. 우리 민성이가 독특해. 이 나봇의 이 기름진 포도원을 보고 어떻게 하면 뺏을까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침상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기름진 밭을 뺏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좋은 집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 도둑이 지금 되었어요. 누가요? 유대 권력층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냐면 이 권력층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3장으로 넘어가서 이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얘기가 또 있죠. 3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 3절 지금 이 권력층들, 우두머리들,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좀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잔인한 표현일 만큼 도대체 백성을 얼마나 수탈했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이 탐관오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을 수탈하고 이 고혈을 빨아먹고 뭐 기름을 짜고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 아니라 지금 이 유다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백성들을 하나의 인격, 자신이 다스려야 될 백성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말 그대로 고열을 빨아먹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지금 삼고 있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이 유다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거죠. 이건 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한 나라의 지도층은 정의사회를 구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정의사회는커녕 이 부정부패, 극치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들 5절과 8절, 3장 5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유혹하는 선지자 이에 물 것이 있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자, 여기까지만 읽죠. 이 선지자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복채를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점쟁이가? 당신 길에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부적 하나 써줄게. 이렇게 뭐 복채도 조금 주고 하면 넌 안 돼. 너 이거 큰일 나. 너 불길해. 그러면 이제 겁을 먹고 어떻게 해요? 복채를 막 준다면. 지금 이 선지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입에 물 것을 주면 평강을 외치고 있어요. 야, 너 잘 될 거야. 야, 축복해주고 복 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에 나, 너 죽어. 너 끝나. 니네 집 무너져. 네 자식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예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언어를 말하면 기독교 무당이 된 거예요. 기독교 무당이. 기독교 무당이 뭐예요? 뭘 좀 이렇게 갖다 주면은 축복을 주고 예언도 해주고 막 뭐 안 주면은 화도 내고 막 복도 주고.
어젠가요? 저 어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주인 집에 중님께서 오셨대요. 오셔가지고 이제 시주를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우리는 길이 다릅니다. 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뭐 죽은 이 귀신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더래요. 저주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그러면 가만히 냅뒀어요. 에휴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린다고. 이 뭐가 이렇게 입에 먹을 것들을 넣어줘야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당시에 이 유대 사회가 선지자들,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돈에 눈이 먼 거예요. 돈이죠. 아까 지도자들도 뭐예요? 살을 꺾어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빨아먹는 거잖아요. 빨아먹는 거잖아요. 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물질에다 눈이 멀은 거예요. 선지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구절 아까 읽었죠? 9절에도 볼까요? 4장, 2장, 3장 9절도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그 정의를 미워하고, 이 지금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정의를 지금 사랑하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는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갈 때까지 갔어요. 이거 보세요. 죄악으로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뇌물 받고 뇌물 받은 대로 이 판결을 내려. 그러면 그 사회는 끝난 거예요. 이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제대로 못하면 그 사회는 끝장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영적인 제사장은 뭘 해요? 보니까 이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받으면서 교훈을 하고, 돈을 많이 주면 이 말씀도 전해주고, 돈을 안 받으면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지 않고,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아닙니까? 선지자들은 아까도 똑같이 나오죠.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어요. 돈을 줘야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돈을 많이 주면 축복의 점을 주고, 돈을 안 주거나 그러면 저주의 점을 주는 이 백성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보니까 지금 다 돈에 눈이 멀었어요. 지금 이 물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정치, 지금 행정, 사법, 지금 종교, 이 머리부터 지금 발끝까지 사회 지도층과 이 전체가 지금 돈으로 인해 물질 중심,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인데 사회가 아니 400~500년 전이겠죠. 돈 중심, 물질 중심, 황금 만능주의 사회가 돼버린 거죠.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은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처럼 신정국가였어요. 하나님 중심의 국가였는데 이렇게 지금 말년에, 나라의 말년에 타락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7장을 한 번 더 보세요. 7장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이 사회는 이제 또 이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죠.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자,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들 전체도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겨놓지를 않아요. 싹쓸이해서 따버리는 거예요. 자비가 없어요. 사회에 자비나 관용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사회가. 돈에 눈멀고 이 시대예요. 지금 돈에 눈먼 사회가 되니까 돈 되는 것들은 뭐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완전하게 지금 다 따버리잖아요. 곡식을 남겨놓잖아요. 이 보아스 시대처럼 남겨놓지는 않아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서로 약육강식이 돼서 잡아먹고 밟고 올라서는 거죠. 오늘이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지금 매복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짓밟고 내가 올라설 거, 저놈을 짓밟고 내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거.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아주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아무리 선해도 가시 같은 존재가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이 말이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해. 너희는 이웃을 믿지. 이제는 이웃을 못 믿어요. 이웃을 믿을 수가 없어. 서로가 거짓말해요. 친구도 못 믿어요. 친구를 의지하지도 마. 내 품에 누운 여인, 사랑하는 아내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아내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해요. 딸이 어머니를 대적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이 시대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이에요. 이 돈에 눈멀고 물질에 눈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 이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돈에 눈먼 사회. 이게 지금 24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 돈에 눈 멀고 자본주의에 눈이 멀고 물질에 눈이 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회, 이런 국가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 하나님 아니시죠. 왜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벌을 받은 거예요. 왜 벌을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냐 말이죠. 지금 여기 이게 쭉 나와 있는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날 일 아닙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 서로가 대적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웃도 믿지 못해요. 친구도 의지하지 못해요.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에 문을 지키. 그래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진노의 벌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완전한 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완전한 벌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며 돌이킬 것들을 말하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 줍니다. 그 용서의 이유가 오늘 읽은 5장 2절이에요. 왜 이들을 또 다시 용서해 주느냐?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멸해야죠. 없애버려야 땅에서 끝장을 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을 다시 또 용서해주고 이들이 회개하고 받아주고 또 이들을 용서해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이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를 시키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분에게 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이 근본이 영원에 계신 이분을 벌하시고 이분을 채찍질하시고 이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이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건지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부정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매를 때리시지만 다시 또 살리시고 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앞으로 태어나실 이분의 은총과 이분의 긍휼과 이분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고 이렇게 불충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소망을 미가서는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 바로 소망 없는 이 예루살렘의 유일한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 이 미가서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의 죄악을 하나님이 단칼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린 이렇게 살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내 가정이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오여 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